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등재교 성도님들 참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서 계시는데,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믿음이 다 너무나도 좋으셔서 어떤 문제라면 문제랄까, 또는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한,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걸 선뜻 내놓기보다는 감추려고 하는, 감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굳이 내가 그것을 내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에이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의 일들 가운데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나아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죄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죄져서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정죄받을 것이다, 혹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서로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서로의 눈치를 보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렇게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알력이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 소문을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집에 그렇게 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뵙는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들게 되니까 너도 나도 병에 있고 질고에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기거하는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중풍병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침받을 수 있어.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대. 이 소문을 듣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일들, 스스로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운도 없지. 뭔가 지체라도 한쪽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기어서라도 내가 갈 텐데 아예 내가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니 이건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내 친구들아, 나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발로로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과 그 생각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며 나갈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이런 모험적인 어드벤처와 같은 그런 영화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럴 일들 가운데 길이 안 보이는데 살짝 각도를 변하게 되니까 다리가 싹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 눈에 내 상황에 이건 안 된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때에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을 요청해서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중풍병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을 받았노라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의 은혜, 또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민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 해가지고 안 됐다고 했을 때에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전문가한테 가지고 나가면 한순간에 그것을 다시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 사람의 손길도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 심지어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스스로는 바른 자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은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줄 착각하며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진단해보면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남을 정죄하기는 참 쉬워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거 문제야. 왜 그렇게 해? 안식일에 그걸 하다니.
이렇게 정죄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계속 기도의 요청들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게 습관처럼 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누가 기도 부탁을 하고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 또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죄받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백성이 저렇게 질곡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합력하여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우리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를 뭐하러 가져왔니? 이거 시덥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런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것까지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이 없어요. 크고 작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요청해서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그래 그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냥 피곤한데. 우리 아이들도 막 가끔가다 그래요. 이번에 여름 방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야외에서 풀장이나 갈까? 더운데 뭘 가. 마음의 어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물이 좋고 그러면 그 얘기하면 올해는 언제 어디 안 가? 방학인데 어디 안 가? 이렇게 하는 아들이 이제 크고 컴퓨터가 앞에 있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쐬지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집이 가장 편한데 어딜 가?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하면 오히려 부모로서 어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겨진다면 거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한테 난 가고 싶다, 가서 고침받고 싶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의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시적으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가지고 나와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작 나오지 못함을 통하여 힘들어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먼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나갔다가도 주님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축복의 손길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1대1로 하나님,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믿음을 영접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판가름입니다. 기준점입니다. 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는데요, 내 부인이 잘 믿었는데요, 우리 형제가 열심히 믿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구원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갖고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사람들과 같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이 그저 즐거운 사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같이 어우러지며 나가는 것,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통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역원들에게 또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또는 권사님, 주변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도 요새는 단톡방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기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도의 제목인가 동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 솔직히 다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간다라면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기도의 통역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네 믿음 있으면 너 혼자라도 기어서라도 나와야지. 중풍병이라고 해도 어디라도 지체가 하나 있으면 그거라도 갖고 나와야지. 야, 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칭찬해. 이게 아니고 너 친구들 통해서 나왔어?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왔건 누구를 통해서 왔건 주님께 나오는 그 손길을 주님은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 문제로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 앞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어떤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누구하고 왔는지, 어떤 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지, 정말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중풍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를 들쳐매고 왔던 이 4명의 친구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야, 네 병이 하루 이틀 걸린 거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라도 야, 그래도 내가 진짜 그 예수님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난 데려가 달라 해서 아마 들쳐업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쳐업고 막상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예수님께로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나래비를 서고 있어요. 거기서 차례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오늘 내로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또 앞에 있는 거예요. 힘들게 들쳐뵙고 왔는데 그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야 오늘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길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님 앞에 보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믿음 확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뭐 뚫고 지나가려고 안 했겠어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고침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먼저 가십시오 양보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사정사정해도 비켜주질 않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갑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붕을 올라가서 뜯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시멘트가 아니라 보통 진흙을 그냥 적당하게 이겨 붙여가지고 그렇게 단단하게 붙여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 가운데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모습들을 손으로 파면 힘들긴 하겠지만 충분히 그것들을 파낼 수 있는, 뜯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붕까지 뜯었던 그 모든 모습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래 4명의 친구들이 가서 중풍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적으로 오늘날 상황 가운데 비춰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막 드리는데 위에 아이들이 막 쿵쿵쿵거리면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합니다. 눈치 보다가 한 명이 쪼르 올라가서 가가지고 이제 조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잠깐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심지어 거기서 이렇게 뜯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지붕이 막 두둑두둑 소리 나더니 부스러기가 뭐 위로 뜯어내는 만큼 그렇게 고스란히 들어갑니까? 뜯는 만큼 밑에도 막 그 진동 가운데서 부스스 하면서 막 먼지가 쏟아질 겁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위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그걸 뚫어가는 거예요. 구멍이 갑자기 뻥 하고 사람 내려갈 정도의 구멍이 뚫리겠습니까? 서서히 뚫려가는 그 모습에서 여러 가지 시선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미친놈들.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러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 그냥 어쨌든 뭐 친구를 믿었는지 그러나 뒤에 예수님께서 또 고백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라보면 이 내 친구들 역시 그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친구가 주님께만 들어가면 주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상황을 판단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어우러짐의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며 나가는 때도 있고 때로는 신중보다도 먼저 그냥 앞서서 열정으로 나가는 그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 신중이 중요한 것이냐? 열정이 중요한 것이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성적으로 미련하게 그건 아니지. 그런데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순수하게 간절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도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게 거절하지 않을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스스로 좁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믿음을 넓히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하나님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근데 너무 또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만 나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분명히 진단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부분들에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의 어떤 허상을 쫓아가는 것인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비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로또에 내가 당첨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맨날 같이 로또를 산다면 그게 당첨이 되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이 반드시 로또에 당첨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산다라고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간절함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며 나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수많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 가운데 네가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저 이삭이 가만히 있었더니 축복을, 이게 아닙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갔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엘리사의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과부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는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내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구할 수 있는 그릇들을 다 구해라.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크기가 있는 거예요. 많이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갑자기 선지자가 왜 그릇은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 했으니까 내가 모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 항상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이 상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며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말씀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 없이 말로는 하나님 내가 돈을 그렇게 로또로 당첨받으면 내가 그 돈 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선교를 위하여 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네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바치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바라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뭔가 물질에 대한 큰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지 않아요. 큰 것 작은 것을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에 평가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 분명하게 2층을 고쳤을 때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지붕을 뜯어내는 이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저 나의 어떤 무모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그 믿음의 발로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려며 나가고 있는가?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가 세우며 나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얼마나 읽으세요? 말씀을 예배 때만 그냥 듣는데요. 이게 믿음이 일치가 되겠어요? 정말로 이걸 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안다라면 최소한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확증의 발걸음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거기에 먼저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다 제껴두고, 왜요? 말씀 읽는 거 귀찮고요, 힘들고요, 졸리고요. 그럼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니까, 내가 소원 아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저 내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근거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믿음의 돌자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내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주위에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안 되는 게 어디서, 지붕을 뜯으면 되지, 뜯으면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을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그 얘기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더 확실하게 들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문제의 풀어주심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이 퍼져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기 힘들다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어떤 시기의 순간 가운데 있으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솔직히 말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기도 부탁은 하냐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나눠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구원이 최고지요. 삶의 현장으로 들여다보면 구원은 저 구석에 있고, 당장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어디 학교에, 말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시선은 제자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어디 가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꿍꿍이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가룟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허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책망했던 예수님이, 야 가만둬라. 그 소리에 확 마음이 그냥 상해가지고, 저 예수 내가 믿었던 그 구세주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유다의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식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이 아픔을 하고 나의 고통을 하고 나를 찾아오시겠지. 물론 주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대부분 믿음의 행보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 특별히
중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환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얼마나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것,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사람은 뭘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의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거론하시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영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한 문제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문제가 단지 중풍병자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능력의 주님,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라면 내가 막 기침이 콜록콜록 납니다. 아유 왜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딱 받았더니 감기가 아니라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감기 정도는 이 감기 기침 때문에 기침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내가 까딱하면 손도 못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받아가지고 수술해서 고침받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어떤 문제가 전부냐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영적인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 사람도 죄 졌고 큰 죄 작은 죄 어떤 영향만 틀릴 뿐이지 다 죄인이지 뭐 죄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난 상관없어 다 짓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니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벌였으면 아니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의 모습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때는 이때다 하면서 내가 뭐 무슨 역에 가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어디에 가가지고 뭐 아니 이런 일들의 이야기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과연 저 사람 저도 모르게 저런 놈을 다 잡아들여야 돼.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남들도 다 지는 죄 나만 혼자 깨끗하다가 뭐 살 수 있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오늘 적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드러난 현상보다 감추어진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로 수치스러운 또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질고는 고침받아도 또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바라보시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야, 이 정도까진 몰랐다. 지금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바라보니까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 주제에 자기가 뭐라고 죄사함을 언론하고 있어. 저 신속모독이다. 속으로 마음간에 그렇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에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섰기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있는 일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갖다가 갑자기 못 일어나면 그 망신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무슨 권능이 있다라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주님께서 이 일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굳이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상을 들고 일어나라 아니면 일어나라 한마디만 해도 죽은 자도 그냥 나와라 하면 나오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신 것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상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일들의 역사가 주님부터 일어났을 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 못할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절치 않으세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청건케 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원리 가운데 서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어떤 문제적인 모습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또 다른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 비판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우리가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내 주변에 한 명 한 명 세워주신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의 아픔들을 나누며 주의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거절치 아니하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일어나시는 능력의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가지도 넉넉한 풍성함으로 후이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내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